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께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이 주님을 시험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되겠거든요. 계속 놔두면 올라타려고 그러잖아요. 계속하여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올무에 지금 빠뜨리려고 시도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파하고 서로 연합해가지고도 올무에 빠뜨리려고 앞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가합니까? 그리고 시험도 했고 그랬습니다. 또 이 율법사가 그 앞에서는 온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리고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침몰시키고 침묵시키셔야 했고 침묵시키시려고 거꾸로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끊임없는 그들의 공격 속에서 저기 그 앞에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시험했잖아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냐. 호산나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에 그렇게 해서 또 주님을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도록 공격을 해왔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반복되어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잠재우십니다. 뭐 수면제를 먹여서 잠재우시는 건 아니고 이 질문으로 잠재우시는데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그리스도가 네 자손이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신다 그랬거든요. 다윗의 자손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육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그러나 존재 자체적으로 본질 자체적으로는 다윗의 주님이시거든요. 태초부터. 다윗의 왕이시거든요. 태초부터. 태초부터 다윗의 주님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들이 대답하고 성경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이여 그렇게 이제 하면서 주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주님이 그렇게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 바리새인들의 주님께 끊임없는 공략과 공세와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자손이냐? 네 자손이냐? 그걸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그때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의 본문을 설명해 주시는 거지요. 시편의 본문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느냐. 그러면서 이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느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나오는 이런 본문이 되어지죠. 이게 시편에 이제 이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내 주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윗도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죠. 그때도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때도 그리스도였어요. 그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낫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도 지금 누구를 섬기고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을 구약 성경을 푸는 중요한 열쇠의 사실에 속하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라고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미 다윗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이미 다윗과 만나고
다윗과 함께 살고 다윗과 교제하고 다윗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사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주님으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면서 실제로 시편에 특별히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를 언급한 시편,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왕에 대해서 쓴 왕이 어쩌고 저쩌고 왕이 뭐라 하는 그런 시는 그 왕이 그리스도인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이 인간의 왕,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을 때 왕이라고 썼던 부분이 많아요.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이까지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해석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다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서,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시편의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아무도 어떻게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왜냐하면 괜히 그냥 자신들이 아무리 올무를 걸어보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들만 백성들 앞에서 할 말이 없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만 상하게 되고, 오히려 그냥 주님께 했다가 오히려 자신들만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주님께 질문을 해서 본전도 못 찾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회개한 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겸손하고 엎드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 한 말씀만 들려주시면 내가 회개하리이다. 아니 주님하고 만났던 사람들도 회개 안 했거든요. 그잖아요. 또 어떤 부모는 그럽니다. 주님께서 내 자식과 만나주시면 자식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이다. 아니 주님한테 말씀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회개 안 했거든요.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돌로 쳐 죽였지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스스로가 주님을 찾고 원해야 되는 것이지, 대단한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고 한다 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하고 맞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그 중에 마음을 열고 있고 주님을 찾는 소수의 사람만, 그런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뒤에 마태복음 23장으로 쭉 뒤에서는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23절에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안 하지요. 안 하는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들이 침묵을 해요. 이게 주님께서 이들에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한 부분에 속합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23장에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잘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이때에는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침묵을 시켰죠.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는 이제 22장의 전반적으로는 주님의 이 지혜, 말의 지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공생의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같이 따라서 걸어가려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말의 지혜, 또한 지혜의 말씀 은사, 또 말의 구변, 이런 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변론의 변증의 지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의 공통된 특성이 지혜고 22장에는 주님께서 얼마나 말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말에 있어 지혜롭게 행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말에 있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당연한 것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것을 하고 이보다 더한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신자와 함께 하시며 믿는 신자들을 도우시려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첫째는 진리를 통해서 오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잠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대신 말씀을 통해 오고, 진리 대신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풀어주시며 이끌어주시냐? 그럼 진리의 영인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또한 나아가서 오직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나타나서 지혜롭게 지혜로 살았던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주님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이 많이 나온 것을 봅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에게 깨우침과 일깨움을 주셔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특별히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능욕을 당하고 다윗이 그리스도 대신 주님을 섬기며 내 주여라고 찾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들이 깨닫고 알았던 주님, 만났던 주님처럼 우리도 진리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